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립니다. 자비하시고 인애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린날이 지나고 이제 어느덧 내일이면 어버이날입니다. 가정의 달 5월의 행사들을 하나하나 진행시켜 나가고 감당할 때에 저희에게 능력을 주시고 저희에게 기쁨을 주시며 자원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온전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가장 먼저 드릴 찬양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또 이어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개인적으로 힘들고 억울하고 괴로울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영광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드릴 찬양, 영으로만. 갈라디아서 1장 10절의 말씀처럼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우리는 하나님의 좋은 줄로 믿습니다. 찬양입니다. 사방이 가로막혀 절망하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을 때에 우리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함으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찬양드립니다. 당신을 사랑하는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하 5장 1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5장 1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시작.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들어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중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아멘. 우리가 함께 합독한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과 역사하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인 열왕기하 5장에서는 놀라운 반전과 비교가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40절을 통해서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렸을 때 주일학교 노래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있었죠. 두 사람이 만약에 밭을 가다가 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만 남겠네, 그런 찬양이 있었는데 그것처럼 열왕기하 5장에도 상반된 두 종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구누구인지 아세요? 두 종의 이야기. 어? 아, 나 태지가 얘기한 줄 깜짝 놀랐어. 집사님께서 태지가 말할 것 같이 이랬거든요. 근데 목소리가 달라. 더빙인가? 우리 태지사님 맞아요. 한 종은 열왕기하 5장 2절에서 3절에 나오는 어린 소녀, 또 다른 종은 5장 20절 이하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선지자의 사환 게하시입니다. 전자인 어린 소녀는 스스로 나만 장군의 종이 된 것이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억지로 종이 되었습니다. 아람 사람들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사로잡아가서 종이 된 노예였습니다. 아람은 셈의 5번째 아들인 아람의 자손들이요 그들이 거주하던 곳이 아람이었습니다. 또 다른 이름으로는 수리아라고도 불렸습니다. 우리한테는 시리아라고 알려져 있죠. 아람은 이스라엘 백성들과도 연관이 있어서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도 아람 사람이었고, 그랬기에 모세도 신명기 26장 5절을 통해서 내 조상은 방황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그렇게 자신들이 아람의 후손임을 밝혔습니다. 아람을 헬라어식으로 표기한 것이 수리아예요. 그래서 수리아, 아람의 수도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다메섹 아시죠? 예, 그래서 이 다메섹
아람, 시리아는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제외하고는 줄곧 이스라엘보다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아람이자 시리아의 수도인 다메섹으로 향하던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빛으로 소리로 만나서 회심하였고, 시리아의 안디옥은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이 생긴 곳이었습니다. 이처럼 아람이자 시리아의 안디옥은 훗날에도 이방 복음을 전하는 그 선봉장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아람의 영향력은 이 남한 또 북이스라엘의 엘리사 선지자 시대에만 이어졌던 게 아니라 예수님 시대에도 아람의 영향력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셨던 말씀 뭐죠? 혹시 기억나요? 응? 네, 다 이루었다 전에 아람으로 하신 게 있어요. 그쵸?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말이 바로 아람어였습니다. 그만큼 당시 아람어가 유대 이스라엘 근동 지역에 영향을 끼치고 있었고, 지금의 영어처럼 공용어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의 세계적인 공용어가 뭐예요? 영어죠. 뭐 중국어, 중국 사람이 많다고 하지만 우리가 어디 가갖고 니하오 막 그런 중국어로 얘기하지 않잖아요. 좀 못해도 그래도 영어로 얘기를 하게 되지요. 그만큼 아람, 시리아의 영향력이 컸음을 의미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람에 의해서, 시리아에 의해서, 아람 사람들의 때에 의해서 억지로 사로잡혔던 이 어린 소녀가 자기를 어찌 보면 괴롭히는 원인이라 할 수 있는 이 나만 장군 아내의 수발을 들다가 나만 장군이 문둥병이 걸렸다는 것을 듣게 되고, 그 나만 장군의 나병이 북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선지자에게 가면 낫게 될 것이라는 복음,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날로 치면 그 2023년 벌써 2년이 됐더라고요. 2023년 10월 7일에 팔레스타인의 하마스가 이스라엘 상대로 선전포고도 없이 대규모 침공 공격을 감행해서 민간인을 납치했던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처럼 강제로 납치되어서 종류되었던 소녀가 이 어린 소녀와 같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자기를 부모, 형제와 친구들과 떨어지게 했던 원흉이나 다름없는 나만 장군의 나병을 나을 수 있다는 복된 소식을 이들에게 전해줬다는 것은 굉장히 특이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죠. 혹시 스톡홀름 신드롬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어요? 처음 들으세요? 스톡홀름 신드롬. 이 말이 뭐냐면 1973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발생했던 은행 강도 사건에서 유래된 심리학 용어입니다. 그때 인질들이 5일 동안이나 잡혀 있었는데, 잡혀 있는 동안 이 자기들을 감금하고 있는 강도들에게 연민과 사랑을 느끼게 된 거예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인질로 잡혀 있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불안한 심리 상태에서 자기들의 필요와 욕구를 들어주는 납치범들을 자신을 보호해주는 사람으로 받아들이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의 긴밀한 접촉, 다른 외부의 어떤 사람들과는 만나지 않고 감금되어 있으니까 그 사람들만 접촉하게 되고, 그들의 친절함과 관심을 통해서 나중에는 피해자가 가해자를 도리어 이해하려고 하고 그들의 편을 드는 부정적인 현상까지 생기게 됩니다. 그걸 이제 스톡홀름 신드롬이라고 하는데, 어찌 보면 나만 장군의 집에 있던 이 어린 소녀가 이미 스톡홀름 신드롬의 피해자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린 소녀가 자기의 여주인에게 나만 장군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선지자에 대해서 말한 것은 요한복음 6장 9절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만든 제공자였던 한 아이와 같고,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15절을 통해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순수하고 깨끗했기 때문에 자신을 포로요 인질로 잡고 부모, 형제, 친구들과 강제로 떨어지게 한 아람 사람에 대한 원망이나 자기를 종으로 부려먹은 나만 장군의 아내에 대한 미움 없이 그저 순수한 마음으로 나만 장군이 낫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선지자에 대한 좋은 소식,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줬던 겁니다. 그 어린 소녀를 통해서 나만 장군뿐만 아니라 그의 가정과 아람이란 나라에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가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어린 소녀가 아람의 노예가 되어서 팔려간 일은 그 어린 소녀, 이름도 나오지 않죠? 그 어린 소녀의 개인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슬프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일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도 한 영혼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올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좋을 때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 그것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슬픔, 우리의 억울함, 우리의 고통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계획하신 선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람의 포로로 잡혀가 나만 장군의 아내, 수중을 들던 어린 소녀는 종이었지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아람이란 나라에 전했으며 그들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만 장군, 아람 왕이 크고 존귀하게 여겼으며 얼마나 의지했는지 나병 환자, 문둥병자인데도 불구하고 림몬의 신당에 들어갈 때에 나만 장군을 의지할 정도로 그렇게 크고 존귀하게 여겼던 이런 나만 장군이었지만 그들이 믿고 섬기는 림몬 신은 그 나만 장군의 나병, 문둥병을 결코 낫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선지자의 말에 순종하여서 요단강 물에 7번 몸을 잠궜을 때에 깨끗하게 낫고 회복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어린 소녀와는 다르게 열왕기하 5장 20절 이하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선지자의 사원이었던 게하시는 수냄 여인의 아들 없음을 엘리사 선지자에게 구하여서 아들을 얻게 했으며 죽은 아들의 얼굴에 엘리사 선지자의 지팡이를 올려놓기도 했고 죽었던 수냄 여인의 아들이 살아난 것도 경험했으면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선지자가 나만 장군의 문둥병이 나았음을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예물을 거절했을 때 뒤에서 몰래 쫓아가서 거짓말로 그 나만 장군을 속여서 나만 장군으로부터 예물을 받아 챙기게 됩니다. 옷들을 받아 챙기게 됩니다. 그랬다가 도리어 자신이 나만 장군에게 있던 문둥병에 나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사람은 종이지만 어린아이였음에도 불구하고 한 영혼을 살리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그를 구원하는데 귀하게 쓰임받았는데 한 사람은 어른이었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하심과 역사를 보고 경험했으면서도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 스스로를 멸망으로 이끌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4장 18절 이하를 통해서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는 말씀을 듣기는 듣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말씀보다 욕심이나 유혹이 염려가 더 크게 여겨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 문제보다 크시다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그렇게 믿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보다 문제가 더 크게 보이면 하나님이 보지를 않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도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시작이 바로 욕심이에요. 욕심에서 시작되어서 결국 그 욕심이 사람을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여호수아서 7장에서 아간 한 사람이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함락한 뒤에는 그 어떤 물건에도 손을 대지 말고 여리고에서 얻은 모든 것은 온전히 다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시날산에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그 물건들을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춤으로 인해서 결국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과 모든 짐승들과 물건들까지도 아골 골짜기에서 돌로 맞고 불에 태워져서 죽임당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신약에 와서도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그의 아내 삽비라 이 부부도 바나바가 사도들에게 밭을 판 값을 내놓았을 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자 거기에 대해서 시기질투해서 욕심으로 자기들도 칭찬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욕심으로 소유를 판 뒤에 얼마를 감추어두고 거짓말로 성령을 속였다가 사도들을 속였다가 영원히 떠나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세상의 물질과 명예와 권력에 대한 욕심으로 인해서 정욕의 이끌림으로 인해서 자기 영혼도 죽이고 다른 영혼까지도 죽게 만드는 어리석은 사람의 종, 물질의 종, 이성과 정욕의 종이 아니라 비록 어리고 약해도 하나님의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여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살리고 병들어 죽을 수밖에 없던 사람들을 구원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나만 장군의 아내를 수종들던 어린 소녀는 비록 어리고 종이었으며 억지로 종이 된 것이었지만 그의 주인을 살렸고 더 나아가 아람이라는 나라를 살렸으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귀하게 쓰임받았습니다. 또 요셉은 17이라는 어린 나이에 형들에 의해서 억지로 애굽으로 팔려가 종이 되었으며 그 주인이었던 보디발의 아내에 의해서 억울하게 왕의 감옥에 갇혔지만 그런 억울하고 타에 의한 상황과 환경과 처지에도 하나님의 종으로서 부모 형제를 살리고 영혼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귀하게 쓰임받았습니다.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레는 어린 소녀같이 억지로 바벨론의 포로요 종이 되었지만 상황과 환경에 얽매이지 않고 영원하신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먹고 마시는 것에서부터 구별함을 확실하게 하여 왕의 고기와 진미와 술에 좌지우지되는 음식에 종이 되지 않았으며 왕의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면 불륜불에 던져지고 사자굴에 던져져서 죽을 것을 알았으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존심과 정체성을 내려놓거나 포기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도리어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누구의 종으로 살고 있으며 나는 누구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늘 고민하며 고심하며 분별해야 하고 잘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렸던 찬양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여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라는 말씀을 기억하여서 분별력으로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대를 분별하지 못하면 나도 모르게 어느새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의 종으로 살고 내 욕심을 채우는 욕심의 종으로 살며 이성의 유혹에 휘둘려서 정욕의 종으로 살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늘 깨어 있어서 분별력 있게, 이 시대는 정말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노래를 들을 때도 분별 있게 들어야 되고, 영화를 보고 책을 보더라도 분별력 있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을 보고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멘. 나만 장군은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의 주인이었던 아람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사람이었으며 큰 용사였고 나라를 구했던 장군이었습니다. 그는 부자였을 것이며 당연히 또 남부러울 것이 없어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그렇게 화려한 옷과 직분과 명예를 걸쳤지만 그의 속 사람은 나병에 걸린 나병 환자일 뿐이었습니다. 그의 속 사람은 썩어 문드러지고 있었고 통증과 고통을 모른 채 굳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만 장군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겉에 입고 있는 옷과 속 사람이 다를 수 있습니다. 보기에는 부자요 부족할 것이 없으며 유명하고 화려해 보여도 속으로는 썩어 문드러지고 굳어질 대로 굳어져서 이젠 그 어떤 감정에도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상한 심령들, 아픈 심령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쇼윈도 부부라고 일컬을 정도로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고 인고 부부로 소문나 있는데 현실로 돌아가면 서로에게 아무 대화도 없이 삭막하고 쌀쌀맞게 살아가는 부부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부부뿐만 아니라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누구나 다 겉과 속사람이 다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는 남들에게 보기 싫고 남들에게 보이지 않는 아픔과 슬픔, 고통들이 저마다 있습니다. 보기 싫고 보이고 싶지 않아서 더 화려하거나 더 견고한 겉옷들로 가로막고 내 자신을 위장합니다. 몇 겹의 옷을 입듯이 내 속마음과 속 모습들을 숨긴 채 겉을 보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그 이면에 우리의 속사람은 썩고 있고 상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젊고 강하고 건강할 때는 그렇게 계속해서 겉모습만 보여주고 보이고 싶은 부분만 보여줄 수 있는데, 문제는 나이가 들고 관계와 감정이 깊어지고 약해지면 나도 모르게 더 이상 다른 것으로는 덮을 수가 없고 가릴 수 없는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동안 가리고 덮었던 것이 완벽했던 만큼 그 내면이 더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더 힘들어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요단강에 몸을 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몸을 씻으려면 가장 먼저 뭐를 해야 돼요? 그렇죠.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옷을 벗어야 합니다. 옷을 벗으면 그동안 가려왔던 모든 수치와 상처와 아픔들이 고스란히 다 드러나게 됩니다. 아마도 나만 장군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선지자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어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라고 했을 때 나만 장군에게 들린 말은 앞의 말이었을 거예요. 뒤의 말은 들리지를 않았을 겁니다.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왜냐? 여러분, 나만 장군이 세상에서 제일 듣고 싶지 않은 말, 제일 하기 싫은 일이 뭐였겠어요? 옷 벗는 일이었겠죠. 왜? 그렇죠. 옷을 벗는다는 것은 더더군다나 남들 앞에서 옷을 벗는다는 것은 자기의 문둥병을 보여준다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랬을 것이기에 옷을 벗고 벗은 몸을 보이는 것이 죽기보다 더 싫었을 것 같아요. 그 심정 이해하세요? 남들에게 수치를 보이고 싶지 않아서 옷 벗는 것조차도 싫은 것.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저도 위내시경을 할 때마다 수면을 안 한다고 했잖아요. 그게 일어났을 때 약을 취한 것 같은 기분도 그렇지만 제일 꺼림칙한 게 제 안 좋은 모습을 내가 무방비로 있을 때 남들에게 보이는 게 싫어요. 막 이렇게 우리가 예능 같은 거 보더라도 약에 취해서 잠꼬대 같이도 얘기를 하고 뭐 그런 것들이 저는 싫더라고요. 그래서 아프고 힘들어도 내 의식을 가지고 내 수치는 내 스스로 해결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요. 강해요. 그래서 수면 내시경을 하고 싶어 하지를 않는데 우리 저마다 남들에게 절대로 보이고 싶지 않고 보여주기 싫은 내 얼굴, 맨몸과 같은 상처와 아픔들, 그런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나만 장군은 자기에게 있는 나병을 옷을 벗었을 때 종들이 이미 나만 장군이 나병에 걸렸다는 것을 알고 있었겠죠? 알고 있어서 거기를 갔는데 그래도 막연히 알고 있었고 예상을 한 것과 실제로 벗은 몸을 봐서 나병이 어느 정도 번진 것을 봤을 때 반응은 굉장히 달랐을 거예요. 우리 주인님이 나병에 걸리셨어. 문둥병이 심해. 자존심이 심한 사람일수록 큰 사람일수록 그거를 안 보여주고 그러려고 했겠죠. 자기 혼자 하려고 했겠죠. 그러다가 모든 종들이 보는 앞에서 벗고 더더군다나 요단강은 사방팔방이 튀어있는 곳이니까 거기서 들어가면 멀리에서도 보게 될 거예요. 그러니 그 벗으라는 명령에 대해서 그렇게 반응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게 보여주고 싶지 않고 들키고 싶지 않았던 감추고 싶었던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드러내고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요단강에 몸을 담궜을 때 그것도 우리가 목욕탕에 들어갔을 때 뜨거워도 계속 담그고 있다가 10분 채우고 나와. 그래서 10분 버티다가 나오면은 들어갈 때 한번 부끄럽고 나올 때 한번 부끄럽고 그러고 마는데 몇 번을 해야 돼? 7번을 일어났다가 앉았다가 담궜다가 일어나는 것을 반복해야 했습니다. 죽기보다 싫었을 그 7번의 순종과 인내와 끈기, 그렇게 버티고 견디고 이긴 결과가 바로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가운데도 죽기보다 더 싫은 내 내면의 아픔과 상처를 보여주는 일, 한 번도 싫은데 될 때까지 버티고 견디고 이겨야 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라고 하시니 죽기보다 싫고 너무나도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고 감추고 싶고 숨기고 싶은 일이고 직면하기 싫은 일인데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드러내라고 하시고 보이라고 하시고 직면하라고 하실 때 그 말씀에 나만 장군처럼 순종해야 하는
합니다. 그럴 때에 아까 우리 최입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만 장군이 제일 감추고 싶고 제일 숨기고 싶고 제일 보이고 싶지 않았던 그게가 뭐라고 했어요? 옷을 벗는 일이라고 했죠. 하지만 말씀에 순종했을 때 나만 장군의 피부가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됐겠어요? 가장 보이고 싶은 게 뭐겠어요? 그렇죠. 가장 보이고 싶고 가장 드러내고 싶고 가장 자랑하고 싶고 가장 간증하고 싶은 것이 깨끗하게 회복된 어린아이의 살과 같은 자기의 몸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가장 부끄럽고 가장 숨기고 싶고 가장 수치스러운 부분을 하나님께서 가장 자랑하고 싶은 간증거리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즐거움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 수치를 드러내는 일이요, 내 숨기고 싶은 것을 드러내고 그것에 직면하는 일이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할 때에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감추고 싶고 숨기고 싶은 것이 변하여서 가장 자랑하고 싶은 간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배드린 우리 모두도 그럴 수 있어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아까 우리 현치가 눈을 이렇게 뜨면 여기서 하얗게 보인다고 했잖아요. 반짝반짝. 그거는 이제 뭐가 이렇게 묻어서 그런 건데 저는 전에 은혜를 받기 전에 기도를 드리면 오른쪽에서 환한 빛이 저를 이렇게 비추셨어요. 그러면 저는 그걸 거부했어요. 그때마다. 왜 거부했냐? 하나님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은 더 세상을 즐기고 누리고 싶어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게 싫었어요. 왜 싫었냐? 성령 충만함을 받는 분들 보니까 눈물 콧물 다 쏟고 막 수한 모습을 보이잖아. 인간적으로. 그게 싫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아버지께서 안수기도 해주는 것도 싫었어요. 왜냐하면 머리를 정성스럽게 막 젤을 발라갖고 넘겨놨는데 꼭 눌러갖고 여기를 망가뜨려. 그러면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잠깐 눌렀는데 어때? 그러지만 민감한 우리는 아니에요. 누르면 그 모양이 찌그러들어. 솜사탕 녹듯이 거기가 세팅된 게 눌려갖고 열에 의해서 무슨 파김치 들어간 것 같이 들어가. 그게 싫은 거예요. 모양이 망가지는 게. 그래서 아빠가 기도를 하려고 할 때마다 이러고 진짜 헬멧을 쓰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망가지는 게 싫어갖고 인간적으로 성령께서 이렇게 빛으로 다가오시면 하나님 저는 아직 자존심이 있어요. 나중에 제가 나이 먹어서 그런 거 부끄러울 것이 없을 때 그때에 만났어요. 그랬어요. 이해가 가시죠? 남들에게 눈물을 흘리고 콧물을 흘리고 내 아픈 상처들을 드러내고 하나님께도 아뢰지 못하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있으세요? 하나님께도 기도드리지 못하는 거? 저 그런 거 있었거든요. 하나님께도 감히가 아니라 아예 입 밖에 꺼내고 싶지 않은 상처들, 아픔들. 누가 이걸 들을까봐. 내가 하나님께 기도드리는데도 이걸 누가 듣고 있을까봐. 듣고서 그 사람이 너무 충격을 받을까봐 그렇게 감추고 싶고 숨기고 싶은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 임할 때 그렇게 될까봐 그걸 거부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조차도 뛰어넘으셨고 그 감추고 싶었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드러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의 인생을 새로운 인생이 되게 하셨고 그렇게 숨기고 싶었던 과거
과거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롭게 된 자랑거리가 됐고 기쁨이 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행여 저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내놓지 못하고 여전히 숨기려고 하고 감추려고 하는 아픔과 상처와 그런 내면의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지체들에게 내려놓으세요. 나만 장군이 그 종들 앞에 벗은 나병의 몸을 드러냈을 때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수치스러웠겠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드러냈을 때 그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치료해 주신 것을 수많은 사람들이 목격했고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그들이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나아만 사람 통해서 아람에 얼마나 놀라운 구원의 증거가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우리의 수치를 통해서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는 그 무엇도 감추지 아니하고 숨기지 아니하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함을 통해서 끝까지 버티고 견디고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멘.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만 장군이 정말 거부하려고 했고 하고 싶지 않았던 것은 아람의 강들이 더 깨끗했기 때문에 요단강에 들어가고 싶어 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말은 직접적으로 하지 않았지만 가장 하고 싶지 않았던 이유는 그저 상처와 냄새나는 썩어져가는 몸들이 드러나지 않고 수치가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선지자가 그의 상처 부위에 옷 입은 그 모양 그대로 안수했을 때에 깨끗이 나아서 건강해지는 것을 바랬는데 모든 사람 앞에서 문둥병이 걸린 그 몸을 드러내 보이고 벗으라고 했기 때문에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 들어가는 것을 거부했었던 겁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저희 가운데서도 내 수치와 내 아픔과 내 과거의 상처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것이 부끄럽고 죽기보다 싫어서 화려한 장군의 겉옷을 입고 화려한 그런 완벽한 모습으로 가린 채 끝까지 그것을 숨기려는 저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어떤 것도 감추인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없으며 감추고 숨긴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앞에 나의 아픔과 얼룩진 과거의 수치들을 다 아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 물은 그저 평범한 요단강이었지만 그 요단강을 통해서 나만 장군의 몸을 새롭게 변화시키신 것이 아니라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변화시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돌 항아리에 물을 아구까지 부었을 때 그 물은 똑같은 물이었지만 그 물이 특별하여서 포도주로 변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 평범한 물이 가장 귀한 가장 좋은 극상품의 포도주로 변한 줄로 믿습니다. 그 순종이 그 감추지 않는 것이 그 속이지 않는 것이 저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정직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하시고 순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린아이와 같이 그 무엇도 숨기지 아니하고 계산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저희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질 줄로 믿사오니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살리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 모두 되게 하시고 그 전에 저희들이 먼저 주님 앞에 숨김없이 나아감을 통해서 저희의 영혼이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하나님 앞에 숨기는 것, 감추는 것 없이 순종으로 모든 것을 아뢰을 때에 가장 수치스러웠던 것, 가장 감추고 싶었던 것이 가장 자랑스러운 것으로 변하기를 원하는 이들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